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사자성어 하니까 성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계좌이체 하고 젊은 분들은 계속해서 두문불출 두문불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전하기 전에 오후 시간에 제가 사자성어를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다시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여덟 글자죠? 이 8글자를 네 자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1, 2, 3, 4, 5, 6, 7, 8. 네 글자를 사자성어로 뭐라는 줄 압니까? 영구 없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구 없다. 영과 구가 없다. 이제서 아차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우리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 주신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서는 유대교 신자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랑 기독교의 별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또 유대교의 사람들이 개종한 기독교 신자들에게 어려움들을 가하고 또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박해를 하니까 유대교랑 기독교가 별 차이도 없는데 내가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에서 원래 유대교로 넘어가는 성도들을 막고, 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소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5장까지 살폈던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천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설명하니까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제사장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니까 이게 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이르러서는 잠시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멈추고, 너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좀 자라가야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격려를 하고 7장에 이르러 다시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교, 그러니까는 구약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자들은 제사장이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북한에서는 지도자가 되려면 무슨 혈통이 돼야 되지요? 무슨 혈통이지요? 백두혈통. 저는 개인적으로 개들이야 뭐 혈통 따지고 하는데 거기도 우리 혈통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대인들도 제사장이 되려면 나름대로 혈통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아론의 혈통에 따라야 제사장이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습되고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기에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 그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이 원래 제사장 계열보다 더 앞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서 예수님도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중보자가 된다. 그것이 바로 5장과 6장과 7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데, 진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참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이 7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쯤에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이 보이는 것은 그것은 구약의 성전이 아니고 지금 보이는 성전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 파괴가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짐승을 잡고 자신의 손을 짐승 머리에 올리고 하나님, 저의 죄가 전가되게 하시고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대속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 지냈던 그 장소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로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무슨 지식이나 나의 어떤 재능이나 나의 어떤 돈,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자요, 그가 참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7장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또 강조하는데, 오늘 저는 오늘 설교 후반전에 이 부분을 특별히 제가 강조하려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중보자이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7장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멜기세덱을 강조합니다.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참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차례를 따라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일 먼저 오늘 7장 1절부터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5개 나라가 가나안 지역 동편에 있는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4개 왕국에 소위 조공을 바치다가 한 12년 정도 지나니까 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덤벼봐도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동편에 있는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3개 나라 왕이
소돔을 비롯한 5개 나라 왕을 그야말로 묵사발로 만들어버렸어요. 전쟁을 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바로 그때 그 5개 나라의 모든 포로와 재물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습 공격을 통해서 한 200km 되는 먼 거리를 급하게 쫓아가고, 그리고 밤에 기습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 다 물리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구출해 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또 누군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고 창세기 14장에 소개되고 난 후에 그냥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본문엔 제가 스크린에 1절부터 3절까지 소개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3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은 언제든지 제사장으로 있었고, 또 4절에 보면 그 멜기세덱이 얼마나 존귀한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은.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초창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11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이 세운 제사장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불완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러는데, 구약학자들은 구약시대 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은 아무런 죄가 없고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온 제사장은 불완전하고 뭔가 부족하지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온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참 제사장인데, 그가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처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찾아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이냐면, 멜기세덱도 그렇고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도 그렇고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본인 스스로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준비하는 양이나 짐승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충분하고 완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 그 자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그 자체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곧 생명이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저 후반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멜기세덱처럼 예수님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22절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22절, 우리 22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일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는 말. 보증이 되었다는 말.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지금 좀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한번 퀴즈를 내볼까 싶은데,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가운데 최초의 흑인 선수가 누구일까요? 최초의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야구 선수는 다 백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흑인으로 메이저리그 데뷔했고, 데뷔한 것을 넘어서 그는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엄청나게 잘 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제키 로빈슨을 시샘하고 그가 잘 안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임 중에 평범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에러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을 향해서 온갖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야! 엄청난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키 로빈슨이 얼음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멘탈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동료 백인 선수 리즈라는 선수가 제키 로빈슨에게 찾아와서 그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위였습니다. 팬들을 향한 시위였어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 한 팀의 동료다. 그렇다면 팬들인 당신은 우리를 응원해야지 지금 무슨 야유를 퍼붓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선수가 중요하고 지금 게임을 뛰는 것이 중요하지 피부색이 뭐 중요하냐. 한마디로 일종의 무언의 시위요, 엄청난 도전을 팬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리즈가 제키 로빈슨을 알아주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야유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훗날 이 로빈슨이 그 사건을 밝히기를 백인 선수 리즈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리즈가 나의 보증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서 할 수 있었고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리즈보다 더 대단한 보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에 강조할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잊어먹어도 좋아요. 아니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은 과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은 지금도 지금도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25절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제사장 역할은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면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뭐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잘 드러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돕고 힘을 주시고 보증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보증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어떤 일이든지 담대하고 용기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떨어진다도 낙심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지금도 제사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보증이 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널 위하여
마음이 지쳐서 처음부터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 누군가 날 위하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오늘 히브리서 7장이 주는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때때로 죽이는 경우들도 혹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기도 하고, 바로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붓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5장, 6장, 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 대제사장이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됨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면서 7장에 이르러서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과거에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계셨지만 그분은 또한 하늘의 제사장이시다.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기도하고 계시니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7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늘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하늘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그리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힘입어 간구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과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은 하늘 제사장으로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 생활 잘 감당함으로 상반기 때 베풀어 주신 은혜, 곱의 은혜가 하반기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